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0조 사도행전 13장 2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그에게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들의 세례를 말하되 너희가 나를 보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게 이르실 것이니 나는 그의 하신 것을 듣고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계에 기원과 안식일마다 이른바 천지전체를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경외하여 천지전체를 강하게 하였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이를 행하시나 강하게 하셨으나 후에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과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열언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역사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기억하셨다니라. 이스라엘 때에 들어가고 시는데 아니라는 하나님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깊은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그의 거룩하고 성령을 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옳다 하심으로 칭찬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하신 것이라. 찬양 200장 달고 오면 그 말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응하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게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구원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도 못하고 사랑하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게 되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해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꾼 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제 마음속에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영안의 눈이 맑아지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돼요. 열왕기야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에서 아닌 집이 일어나서 나가오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의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공격할 때마다 아람 군대가 참패를 당해요. 그래서 아람 군대의 왕인 강한 군대를 가졌던 아람 군대의 왕, 왜 그렇지 이스라엘 병력은 극히 약한데 왜 전쟁을 할 때마다 우리가 참패를 당하지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공격할 때마다 그 공격할 장소를 미리 가서 매복했다가 늘 아람 군대가 참패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이제 먼저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밤에 그의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도담성에 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 포위를 했어요. 그 새벽 아침이 밝아올 때 그
엘리사의 그 사환이었던 청년이 내다다 보니까 바깥에 군사들이 성을 뺑뺑 도담성을 둘러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를 불렀어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이 너무 두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도담성을 완전히 둘러 침쳤어요. 근데 이 엘리사의 청년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여요. 오직 그의 눈에 보인 거는 현실이에요. 도담성을 둘러치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청년에게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저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하고 이제 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밝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확 뜨게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불병거가 그 엘리사 주변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죠? 예,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스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와 같이 또한 엘리사를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영안의 눈이 띄어져야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세상의 군대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다음부터 너무 노였어요. 그래요. 사람이 영안의 눈이 띄어지면 믿음의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체험돼요. 근데 이제 아람 군대가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강한 군대가 현실이에요. 그래서 강한 군대가 도담성을 포위하고 들어와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순간 아람 군대의 그 군인들이 다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전부 이끌고 이스라엘 땅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전부 한순간에 다 장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병사들의 포로가 돼서 이제 그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요. 저희가 이 아람 군대 병사들을 다 죽일까요? 그랬더니 죽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힌 자들인데 그들에게 배고플 것이다.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준 다음에 그들이 안식을 누린 후 그들의 고향 땅으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물을 다 공급한 뒤에 그들의 고향 땅으로 보냈어요. 그 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가지고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거나 죄인의 길에 가면 안 돼요. 악한 길을 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붙든 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물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들을 정말 평안하게 보냈어요. 그 후에 전쟁이 끝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때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안의 눈을 밝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기도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이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는 나라를 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주게 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가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더라.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성경과 매일 암송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의 주인공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할,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신 것인데 이 구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맨 끝장까지 성경 66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님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심판하여 그를 죽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일 죄가 하나도 없는데 죄를 찾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감겨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이방인 총독인 빌라도에게 간청했어요. 13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일 죄가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그를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이 찾아봐도 죽일 죄가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찾아봐도 빌라도 총독이 객관적으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라는 그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죄가 있나를 계속 찾아봤는데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그럼에도 그들이 선동을 했어요. 그래요.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빌라도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군중이 무서우니까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라. 나무에 매달아 그를 죽였다. 오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가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하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암송하고 성경을 매일 듣고 성경 말씀을 매일 쓰고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성경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그 성경을 매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죠? 성령이 그들을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해요.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재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눈이, 영안의 눈이 띄어져서 그 아까 엘리사의 그 사환이었던 청년이 믿음의 눈을 뜨고 영안의 눈을 뜨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환경에서 제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몹시 아파요.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수 있다고 믿고 그 옷자락을 잡을 때 하나님이 그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제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갈등하지 않도록 저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확 밝혀주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속히 부자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속히 부자 되려고 하면 시험에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속히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고 사기꾼을 피하게 해요. 그래서 악한 그 무리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재물을 잘 관리하려면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삭이 열매를 언제 그 열매를 거두냐면 심한 가뭄 때 아무도 씨앗을 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가뭄의 땅에다 씨앗을 심으면 다 말라 죽잖아요. 다들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삭도 애굽 땅으로 이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삭아, 사랑하는 이삭아, 거기에 가만히 있어서 씨앗을 심어라. 마른 땅에다가 씨앗을 심다니. 그래서 그냥 말씀이 순종해서 씨앗을 심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씨앗을 심고 나서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줘서 그해 100배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잠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성경에 잠언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부함은 근심을 겸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그 축복은 이삭에게 근심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이삭이 뭔지 아세요? 예, 기쁨하고 웃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영안이 밝아지면 이 말씀이 예수님인 걸 알게 돼요. 말씀이 곧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매일 성경을 읽고 쓰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에 그걸 전에 그런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제 길로 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하시겠소이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고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깎는 자 앞에서 진정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왔으나 그 대생에게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고 땅이 형을 받을 백성의 형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가난하고 가난한 동네 갈릴리 해변 그 빈민촌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그 거기에 잉태하신 거예요. 뭘로 잉태했다고요? 마리아가? 예, 성령으로 잉태해요. 그러니까 남자와 함께 잠을 자서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게 그 예수님 태어나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날마다 지키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나사렛 동네 아기로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는 날 동안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성령이 끊임없이 지켜줬어요. 왜 그렇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는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최후에 할 일이 뭐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짊어 죽으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는 실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징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가 씻는 것보다 깨끗하게 씻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죠? 우리가 읽은 말씀. 그래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의 질병은 나음을 입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모욕과 그 모든 그 고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고통이 그분과 함께 할 때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그분 가운데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에 찔려 모든 피를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순간 눈을 감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본체시니까 예수님은.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면 영원히 여러분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투성이 되어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같이 골고다의 언덕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형벌을 받아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나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래요.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을 누리는데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길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도 아니다고 난 다 알고 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셔서 나는 오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왜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되도록 여러분들 이미 완전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을 때 그 옆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통곡했어요. 예. 그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보고 통곡하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요. 사도행전 13장 30절에서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그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무덤에 사흘 동안 갇혀 계시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온 그 예수님의 제자와 그 여인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저는 평생 살아갈 동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왔던 여인들과 그 12명의 제자들은 평생 동안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네.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예수님이 빛 가운데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나는 다시 너희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내가 이제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이 너희들이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이제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성령을 받기 위하여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힘써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는데 방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방언이 나오면 이상한 거네. 왜 이렇게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이 감동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썩어서 한 줌에 제거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얘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죽이고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신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죽이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인간의 죄값을 다시 치르신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근데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육체는 이 땅의 인류는 죽으면 썩어요. 그래서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화장을 해요. 썩으면 냄새 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땅 속에 묻었다가 흙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제 어머니가 이제 그 무덤에 있어서 이장을 해요. 이장한 다음에 가서 보니까 뼈만 남으셨더라고요. 머리카락으로. 그런 것처럼 한 줌의 죄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썩지 않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유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요.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육체가 썩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왜 그러냐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죄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의 싹스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도 죄의 싹이 된 죽음을 어찌할 바를 못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쓰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 썩지 않게 되는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왕이나 권력자나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모두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이뤘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후계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에 정의한 우리의 그 몸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너는 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화장터에 갈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흙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한 줌의 흙이 된 거예요. 근데 인류의 최초에 왜 그렇게 사람은 마지막 날 흙이 되지? 한 줌의 흙이 되지?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고 썩어지는 육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정의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9절처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육체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너무 허무하다.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공허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성경에서 내린 그 정의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또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허무하고 공허한 인생이 되는데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눈을 감고 일부러 예수님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참여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나를 위하여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은 썩지 않는 몸이 됩니다. 썩지 않는 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것이고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지금 한 90살 살다가 갈 건데 85세 살다가 갈 건데 그때는 어떻게 돼? 내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 있다가 마지막 날에 이 몸과 하나가 돼요. 이게 성경에 있는 기록의 말씀.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기록한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정녕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한 말씀처럼 그렇게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제 내 죄는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기뻐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이 돼요. 여러분들은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씨앗을 10개 심으면 10개의 열매를 거둬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기를 힘쓰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고 힘써 구하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힘써 기도하면서 믿음의 씨앗을 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열매를 맺냐면 소망을 갖게 돼요.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한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 삶 속에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밝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안의 눈을 뜨게 하사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결박이 풀어져요. 끝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사람들이 왜 공허하게 되고 왜 외롭고 슬픈 줄 아세요? 죽을까 봐 그래요. 결론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오면 하늘나라 소망이 생겨요. 너는 썩지 않는다. 너는 죽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응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대로 성취돼. 이러한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믿음 충만케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다음에 갈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다 이루어줄 거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거 정말 살기 힘들어요. 정말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기 힘든 대로 됐고 죽을 수밖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이미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요? 예,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정말 어려운 시험을 봅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합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목사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떨어져도 다시 도전하게, 다시 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희망찬 미래라고 에레미야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 영계 상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희망찬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갈 본향은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믿음의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응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악 범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엘리사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사와 같이 영광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입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손잡고 가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늘 함께 손잡고 간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믿음의 말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말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우리의 불부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였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